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감사할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발견되고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다가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 주께 손을 모을 때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생활 속에 부유함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살다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통해 때를 분별하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때가 만들어내는 26가지의 현상을 대조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때를 따라 움직이고 형성됨을 리듬감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죽을 때가 있습니다. 둘째, 심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셋째,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반대로 잃은 건강을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넷째, 세울 때가 있고 반대로 세운 것을 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째, 웃을 때가 있고 반대로 울 때가 있습니다. 여섯째,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그 반대로 던진 돌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일곱째, 춤출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슬퍼서 움츠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덟째, 누군가를 안아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아는 것을 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홉째, 무언가를 얻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얻은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열 번째, 무언가를 찢을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찢은 것을 꿰맬 때가 있습니다. 11번째, 잠잠히 침묵할 때가 있고 그 반대로 나서서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12번째, 서로 사랑할 때가 있고 그 반대로 서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13번째, 서로 전쟁할 때가 있고 반대로 서로 평화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각양각색의 때의 흐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인생을 제대로 살며 지혜롭게 처신하려면 때를 파악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때에 맞는 처신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어른 노릇하고 부모 노릇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 젊었을 때는
부모 세대가 무능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 그분들의 삶이 참 대단했음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이들 하나 둘 키우는 것도 헉헉거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어려운 시대에 아이들 대여섯을 키우셨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그분들의 대단함을 모르고 불평하였으니 참 어리석게 산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때를 제대로 분별하며 거기에 맞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길을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때에 맞는 처신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은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절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이 말은 때를 이루는 시간의 흐름과 목적이 인간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때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고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어른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더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때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은 겪고 싶지 않는 과정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한류가 세계를 주도하는 것을 분석하며 어떤 분은 그 동력이 한국의 뚜렷한 계절의 흐름과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니 음식이 다양하고 의복이 다채롭고 그것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이 발달하고 놀이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니 때의 다양함은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합니까? 그런데 한국에 태어났으면서도 자신은 겨울이 싫고 반대로 여름이 싫고 봄이 싫고 반대로 가을이 싫다고 거부하면 삶은 그만큼 제한되고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다양한 때를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응답할 때 그것을 복되게 살아갈 지혜가 열리고 적응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때의 흐름은 영혼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때가 다양하게 변한다는 것은 인간이 어느 한때에 머무를 수 없고 그것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한때 잘 나가던 때만 붙잡고 새로운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지혜를 잃고 적응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과 11절 중반절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새로운 수고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제의 결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고프고 부모의 넉넉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공부하던 때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벌어서 자식들은 배고프게 하지 않고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풍부한 것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부모의 뜻대로 움직여 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 부족하니? 내가 너 같은 환경이었으면 옛날에 공부만 하겠다. 옛날에 자신이 부족했던 것 해결해 주면 자식들이 만족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착각입니다. 자식에겐 자식의 세대, 새로운 때에 맞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모는 모릅니다. 부모는 옛날에 부족함을 공급하면 오늘의 모든 것이 잘 움직여 주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TV 기술은 과거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아날로그 흑백 TV 100개를 갖다 놓는다고 오늘의 첨단 TV 한 대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디지털 세계는 아날로그 세계에서는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날로그 시대는 사라지고 디지털 시대가 펼쳐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디지털 시간은 지나가고 또 다른 첨단 시대가 올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시대는 흘러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나이 들고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가듯 우리의 인생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를 보내고 새로이 맞이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새로운 인생의 때를 주시며 과거를 버리게 하시는 것은 영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시대를 겪으면서 인간은 결코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과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영혼을 준비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셋째,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한결같은 바람, 착각, 이것은 인간이 노력하면 생명과 우주의 비밀을 다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인간이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은 5 내지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보다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인간이 무슨 근거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짐작할 수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때를 통해 목적하신 하나님의 일을 결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때를 분별하며 때에 맞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며 빛나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때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를 구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곧 초겨울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금년 가을은 작년 가을의 반복이 아닙니다. 이번 겨울은 작년 겨울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금년 우리는 은하계 주위를 도는 태양의 흐름과 함께 작년과는 전혀 다른 우주의 한 곳에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가을, 새로운 겨울의 때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을 의미하고 있고 새롭고 빛나고 복된 결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계절 바람의 깊이만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가을, 이 겨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계절의 때를 복되고 풍성하게 살아갈 지혜와 활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때를 따라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크리스찬 시인인 김현승 선생님의 가을의 기도라는 시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이 가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오곡백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곡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또 가을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 하더니 벌써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오늘도 부르고 계시오니 부르심에 아멘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지혜 있는 성도들, 지혜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실 때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가야 되겠사오니, 인생의 가을을 맞은 우리들, 인생의 겨울을 맞는 우리들, 주님 앞에 갈 날 늘 대비할 줄 아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손에 붙잡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의 씨앗을 심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길이 귀하게 심겨진 물질을 통해 살리는 물질, 복된 물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질이 되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복되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